23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맺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중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는데 그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맺추절과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월 유대력으로 1월 그러니까 서력으로는 4월경 정도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로서 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탈출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날로 구원에 대한 이 감사의 날이지요. 일주일 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보냈고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 하여 그날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성찬식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성찬으로 또 부활절로 별도로 지키고 있는 것이 맺추절은 민수기 28장 26절 31절에 77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첫 열매를 거둘 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 시기에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노동도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일로 지키되 수송아지와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연중에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후에 곡식과 과실, 감람류 등으로 제물을 드리며 지키는 절기이에요. 그럼 이 맺추절은 어떤 절기인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줬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너희에게 자성할 때까지 축복이 임하리라 한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맺추절이, 또 한 가지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 되었지요. 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120문도들이 모여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런 날이 바로 맺추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된 날이지요. 그래서 맺추감사주일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그러한 절기 우리가 맺추절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메르스나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7월 첫 주를 맞는 맺추절을 맞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맺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맺추절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따라가면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맺추절에 예배만 참석한다고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맺추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를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부분에 감사로 나오는 이 자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뭐가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이라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축복된 이 자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조직만 의지하고, 예, 자기 지혜만 머리만 믿고. 사도 바울의 이 자세,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산 제사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자로 주일 성수를 하며 나오는 것이 내 힘으로 나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산 제사로 드리는 마음이 원이로 돼 사탄이 공격을 해서 나올 수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산 제사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의 사랑도 사랑하게 되면 애정이 생기고 뜨거워지게 됩니다. 오늘 주일을 위하여 아침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성전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보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어떻게 내 모든 걸로 드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소유 중에서 소득의 11조 드리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자원하는 예물을 들여서 지킬 때 너희 창고가 가득 차게 하지 않느냐라는 걸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맥추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명절의 특성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현상들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자기의 것을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나누어 통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금년 맥추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맥추절에 참석하거나 또 억지로 기쁨이 없게 하게 되면 축복이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밭을 팔아서까지 헌금을 하였지만 저주를 받아서 죽고 말았지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와 같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일한다는 것은 신앙에 근거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라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제 수로 강야를 지나 사흘길을 지났어요. 여러분,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건넜지요. 그리고 사흘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이르렀어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가진 갈증을 가지고 가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근데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다. 물이 있었다는 것은 죽은 동물의 시체나 썩은 나무가 품어낸 독성 때문에 물이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백성들은 모세를 심히 원망했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이 나무를 배다가 물에 넣어라. 그래서 물에 넣었더니 물의 독성이 사라져 모든 백성이 해결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목을 축이고 갈증을 풀고 나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정한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I am the Lord who heals you.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는 2가지 범주가 있다라고 하지. 하나는 의사의 진단으로 병명이 밝혀진 객관적 질병. 다른 하나는 아무리 의사가 진단해도 밝혀지지 않는데 객관적 진료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내면적, 영적, 주관적 질병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2가지 범주의 모든 질병을 여호와 하나님이 고친다.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라고 야고보 5장 13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내용의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낫게 하는 치유사건의 기적사건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 라파, 객관적 질병의 치료는 의사와 약사가 담당하고 있지요. 과거에는 환자 치료가 오직 의학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닥터들이 환자의 진료 과정 속에서 내가 반드시 낫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환자가 믿음이 없는 환자보다 놀라울 만큼 빨리 치료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종교와 영성의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질병 치료에도 여호와 라파가 역사한다는 것을 현대 과학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의 의식, 무의식 세계 속에 깊이 숨겨진 심리적, 내면적, 영적 문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질병의 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사의 객관적 치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파의 광선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허용하신 데는 어떤 뜻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마라의 선물을 먹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마라 사건을 3가지로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잘못 제들을 보냈다 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홍해에 다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어물을 치라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수로 강야까지 사흘을 오게 돼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환호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무장한 군인들이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우리 편이 하고 얼마나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흘이 되었을 때 목이 말라 죽겠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 나는 이 공경에 취했을 때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또 그 썸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라의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 삶에서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제까지 형통하게 잘 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라는 거. 이것이 마라의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시험하는 게 많아요. 내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신앙을 시험했던 거지. 여러분, 시험에는 파괴적 시험이 있고 건설적인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유혹해서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파괴적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건설적인 시험, 생산적인 시험이 있는데 이런 것을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테스트를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시험을 치게 하는데 시험관 없으면 학교 다니겠다 하지만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치고 나면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함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실력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게 되고 주제를 파악해야 내가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구나, 나 특별히 이 부분을 견디했구나, 자기의 약점을 알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깨닫고 보완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삶에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생산적인 시험인 거예요. 건강하고 필요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마라의 하나님 이 시험 사건이 끝난 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시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고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의 사건이다. 무익한 시험이 아니라 유익한 시험이에요. 파괴적 시험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험이에요. 나라의 고통을 체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고 사흘 그냥 하나님이 가작하는 대로만 따라왔는데 오아시스가 썸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생산적이고 유익한 시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하여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야. 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장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망하는 사람, 어려워서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비난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흥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마라 같은 썸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그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썸물을 만났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비난의 대상,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기 마련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께 춤추고 영광을 돌리고 모세가 최고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물 하나 사흘 길에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를 잡아먹을 것이 덤벼들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너무 예쁘고 목숨이라도 내줄 것 같고 헌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시험이 오면 급변해서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홍해를 건너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고통이 왔단 말이지요. 결국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역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순탄한 때에도 성공을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둠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시험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시험이다.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대로 살겠는가? 모든 것이 내 기도처럼 기대처럼 계획처럼 뜻대로 갈 때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고 살겠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급하던 사람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악한 일만 꾀하던 사람들이 또 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우선적으로 이기적이 된 사람이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 10원 한 푼 아끼던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마라의 생물을 맞았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은 해적의 나라고 도적들이 들끓는 아주 나쁜 나라였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 오거스틴이나 조지 물러도 죄악의 10년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라의 생물을 만날 때, 마라를 만날 때, 썬 물을 만날 때 그 오아시스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산적 테스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성숙시켜서 또 다른 인생의 단계와 삶의 도전을 향하여 출발시키는 거예요.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크게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인생의 삶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 좋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햇볕만 필요해.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성공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망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햇빛만 계속 비치면 사막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오고 구름도 가려지고 그늘이 있어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산적인 테스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감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라의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왔을 때 여러분 축복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돼서 덜 크던 부도가 날 위기가 오면 그때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구나. 내 잘못과 상관없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축복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을 보충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치료를 경험했고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마라를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마라에서 몇 킬로 떨어진 데가 엘림인가 하면 한 10킬로 정도. 그러니까 한 25리 정도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데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샘의 줄기가 12샘이고 종려가 70주나 있는 그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엘림에 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마라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목사님 힘들어요. 마라만 보려는 그 청년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마라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라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12샘 줄기에다가 종려 70주가 준비되어 있는지라. 목이 가라여 죽을 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물을 달게 하셨고, 또 조금 있다가 엘림에 도착했을 때 물샘이 12리가 있었다.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마라를 지나 10km만 가면 되는 엘림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엘림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작구나, 교회가 뭐하구나,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교회가 친절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는 말하는 눈에 잘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계획은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말만 보일 수가 있어요. 고통만 보여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고통만 보여요. 마라의 센터 쓰리쓴 물만 보이지만은 이 시험의 장소를 통과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엘림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조금만 가면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에 제대로 직면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축복이 있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기업인들이나 다른 데서 세미나에 참석하면 편안하게 사시지 뭘 하고 목표를 그래 하시고, 여러분 나라의 선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기둥이 되려고 하는 그 작은 헌신들, 여러분에게 내린 그 준비한 축복을 어떻게 내가 외치지 않겠느냐라는 소명에 불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에게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저편에서 축복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충만한 교회를 설립도 안 했을 거고 또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오세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걸,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저편에서 축복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축복을 보는 자, 고난 속에서 축복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보면은 엘림은 보이지 않고 왜 이래 썰물만 계속 와, 왜 이래 썰물만 와 할 때마다 이게 그 너머의 10km만 가면 엘림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계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욥도 고난이 끝나고 나서 축복을 받았지요.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그 아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을 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며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갑절로 축복을 받았는데 욥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직통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적 삶으로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막힌 고백이지.
이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귀로만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 고난을 당하면서 몸부림치고 항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다는 말이지. 온몸으로 인격적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루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써디쓴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를 지시하여서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된다. 창조한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인데,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치유도 행하지만 그 치유를 육체적 치유만 국한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내적 치유도 행하시고 내 영혼도 치유하시고 내 모든 환경과 가정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환경도 치유할 수 있고 여호와 라파, 창조자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도 가정도 우리 역사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큰 치유, 고통과 시련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흥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가 물이 났어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어요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만화의 사건이 오면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더 지키겠습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주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라의 하나님, 마라 썬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조건 없이 치료가 일어난 게 아니지요. 조건적인 거예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목적,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교정의 목적이 성취될 때 치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적인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하였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 고통 좀 기도하라. 그 뼈 위에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교정하시고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존재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서는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장에 필요한 치료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가정도 새롭게 하시며 내 사업의 장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분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럼 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통의 장, 고통의 하늘 아래서도 여전히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